오늘은 열왕기 상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8장 이하, 우리 8장 이하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보았듯이 어제 7년간의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고 또 13년에 이제 좀 뒤면 뭡니까? 자기의 왕국까지도 건축하는 장면을 살짝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 성전이 완성됐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도 있지만 꼭 들어가야 되는 상징적인 물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그 어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그 언약궤가 들어갈 텐데요. 1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건축을 마무리한 다음에 다윗 시온의 성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5절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여러분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가 보면 대단하지만 5절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린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준 건 1,000마리의 소와 양을 드려서 놀래서 감동해서 드렸다라고 하기에는 그 뒤에 좀 있다가 이제 성전 낙성식 때 보면 더 많은 숫자를 드립니다. 그때는 뭐 좀 수를 세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거나 양에 감동했던 게 아니었죠. 확실하게 바로 솔로몬의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그 자세가 너무 좋았기에 그에게 지혜를 부어줬다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언약궤, 곧 법궤를 갖고 들어가는데요. 그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채, 다시 말해서 법궤가 그때까지 언제까지 열왕기 상이 기록되어질 때까지는 성전 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럴 때 열왕기 상서가 대략 언제쯤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냐? 적어도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이겠죠. 그러면 이건 BC 586년 전에까지는 분명하게 그 전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뒤에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없게 된,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회파될 때는 이제 그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오늘까지 있었나? 그러면 또 지금 현재까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열왕기 상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그 안에 있었다는 거.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원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언약궤, 곧 법궤 안에 들었던 게 뭡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죠. 또 하나는 만나, 항어리가 들었고, 그리고 두 돌판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두 돌판만 남았던 거.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법궤가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안에 들었던 것이 왜 사라졌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냥 보여지는 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것을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왜 언약궤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말씀대로 언약궤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뭡니까?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잊고 그들이 기억하고 정체성을 가질 때마다 그 언약궤를 보면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계속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끌어 주시면 기억나죠. 구름기둥, 불기둥.
언약궤가 멈추면 우리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백성은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대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언약궤가 나아가면 나아가고 멈추면 멈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살펴보면 정말 그 언약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건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밀리니까 뭘 들고 뛰쳐나갑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놓친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 순종하고 따르냐가 중요한데 보여주는 상징만을 보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궤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우리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욕구의 충족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갖다 불러오거나 나의 삶에 맞춰 끼워 넣는 것은 아닌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 욕심에 맞춰 사용한다는 건 정말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 약속을 순종하고 지켜나가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 표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줬냐? 바로 이 언약궤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이야기, 12절 이하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건축도 중요하지만 또 이 낙성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이 낙성식, 봉헌식을 위해서 다 모였는데 이제 그 뒤에는 굉장히 긴 절로 62절까지, 61절까지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단락으로 8단락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가 쭉 나오고요. 그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62절에는 성전 낙성식, 우리가 봉헌식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식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낙성식을.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못하면 뭐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낙성식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도 집 사면요, 집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집을 사는 것도 크듯이 이들에게 낙성식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고 그 일들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 62절에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이게 낙성식인데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서 드린 소가 몇 마리냐?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와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게 드리는 게 1,000번은요. 이런 걸 보면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2만 2천입니다. 2만 2천 그 숫자가.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예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 양의 숫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씩 올 때마다 한 마리씩 갖고 온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정말 그만큼 우리가 여기 보면 10일 동안 그 뒤에 보면 낙성식을 행하게 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낙성식을 했습니까? 성전 지은 것 때문에 낙성식을 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전이 얼마나 갑니까? 이것이 우리가 966년 주전 966년 솔로몬 4년 이후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해서 몇 년에 끝냅니까? 7년 뒤인 959년에 이것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보면 이것이 천년만년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아는 남유다의 왕 이후 그 이때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586년에 이것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짓기 시작해서 BC 586년이면 380년밖에 지탱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대했던 그리고 그곳 그렇게 대단했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짓기까지 얼마나 다윗이 그것을 노심초사 고민하고 재료를 준비했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짓고 왜 380년 만에 이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9장에 보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9장에 보면 여기는 좀 중요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두 번째 현현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기도를 들었다는 건 뭐냐면 성전 봉헌 때 이 낙성식 하기 전에 아까 제가 했죠. 8달락으로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우린 다 61절까지 내용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와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문구들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건부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개 언약 같은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말든 이제 더 이상 뭐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했습니까?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그때 기억나세요? 편무적 언약과 쌍무적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네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 근데 오늘의 조건은 그게 아니죠. 꼭 이런 걸 무슨 언약이냐? 쌍무적 언약 같은 거예요. 뭐냐면 네가 뭐뭐 하면, 우리 신명기 28장에 봤죠. 네가 이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오늘 5절까지 얘기도 똑같습니다. 너가 그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들을 지키고 지켜낸다면 솔로몬 너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도 내 기도한 대로 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만일이란 말 자체가 조건이죠.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온 마음을 다하여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렸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성전을 보여지는 거 지어졌다라고 교회 건물이 좋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거는 유형적인 보여지는 눈의 건물이겠지만 진짜 교회는 뭐예요? 알고 보면 무형적인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인 자들의 공동체가 뭐예요? 알고 보면 교회죠. 여러분의 가정은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밖에 목장을 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교회입니다. 잠깐만 교회 모이면 교회고 나가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그곳이 뭐냐?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아름답게 졌죠. 참 감사한 얘기죠. 근데 다윗 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런 성전이 없어서 성전이 나빠서 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지만 그 마음이 기특하니 이런 복을 주었던 건데, 그래서 여기 7절까지 보면 아무리 이런 것들을 하지만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뭐 할 때? 내가 너희에게 주어진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뭐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아무리 교회 시스템이 좋아도, 아무리 우리가 멀쩡한 척해도 규례와 신뢰를, 이런 규례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럴 땐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다윗이 왜 솔로몬과 비교할 때 뭐가 달랐던 것 같습니까? 잘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는 했지만 분명히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10계명 안에 보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그 계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만, 우상을 통해 간음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우리가 또 이 10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의 간음도 위험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이것에 비하면 다윗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게 간음이 또 그냥 통과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은 그런 것 간음은 안 했지만 쉽게 말해서 뭘 간음합니까? 천명의 척과 어떻게 보면 척과 후궁과 본부인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됐다는 거. 그게 그들에게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8절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보면 380년쯤 지나서 성전을 짓고 나서 이 허물어질 때 보면 왜 이 성전이 허물어졌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버리지 못했고 그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던 일. 그러고 보니 성전이 폐망하는 건 그냥 그런 일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열왕기상 9장의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거.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가장 큰 우상을 섬겼을 때,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을 때, 바로 BC 587년 5월 7일부터 그 성전은 불태워지고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 어느 것 하나도 그냥 허투루 떨어지는 것이 없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제 10장에 보면요,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잦아던지 주변 왕국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고도 싶고 보고도 싶어서 많은 왕들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아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 누구?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뭐하고자 합니까? 지금 시험하고자 하죠. 스바는요, 지금 예멘 땅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예멘이라는 아프리카 그쪽에 좀 그 예멘 땅인데, 여기 이 여왕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져와 보는 거예요. 소문이 진짜인가 아닌가 궁금했겠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나서 이 여인이 갖는 게, 도대체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하게 이렇게 소문이 났던가, 내가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온 거죠.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예멘에서 예루살렘은요 거의 그때로 보면 낙타를 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에서 북경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럼 적어도 2달 이상이 걸리는 거리를 그 지혜를 듣겠다고 찾아왔으니 얼마나 벼르고 왔겠습니까?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그를 시험한지,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진짜 똑똑한지 똑똑하지 않은지. 이 여왕도 보통 사람은 아니죠. 한 수 배우겠다라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7절에 한번 그 전에 보니까 묻고 답하는데 솔로몬이 답이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덜한 게 아니라 뭐예요? 더하다는 거예요. 야, 이런 양반이 다 있어. 최고의 찬사를 받은 거죠. 그 스바도 아마도 그때는 좀 큰 나라였을 텐데 그렇게 찬사를 하고 돌아가는데 그냥 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왕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런 열국과 같은 대단한 나라를 찾으러 올 때는 선물을 꼭 들고 오죠. 10절에 보니까
뭘 들고 왔냐? 얼마만큼? 이에 그가 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 여왕 것만 대표성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가장 많이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져왔다고요? 금이 몇 달란트? 100? 이 교회 안에서 하도 달란트 시장을 하니까 뭐 애들 야 너희들 오늘 몇 달란트야? 그럼 뭐 100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금 4톤입니다. 여러분 금 4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톤이 뭡니까? 우린 1kg만 갖고 있어도 좋겠는데. 그런데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금 4톤을 가져올 만큼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수많은 왕들이 많이 가져왔겠지만 그런 거 다 적으면 성경이 두꺼워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성을 띠고 가장 많이 가져온 스바 여왕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자 솔로몬도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13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물건을 왜 주냐?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에게도 다른 나라에서 올 때 대통령들이 뭘 갖고 와요? 기념을 갖고 오죠. 그럼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기념되는 걸 또다시 그 방한한 대통령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동일하겠죠. 본인도 받았으면 어느 정도는 온 사람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준 것 같은데 근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거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도대체 그의 소원이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줬다는데 이게 뭘까요? 참 성경은요 애들은 모르게 준 것 같아요. 이게 뭘 준 거예요? 솔로몬의 씨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정확한 증거는 없는데 그런데 학자들은 그걸 대부분 솔로몬의 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구한 게 뭐냐? 솔로몬의 씨. 왜냐면 저런 지혜를 가진 유전자를 정말 이 스바 여왕이 애를 낳는다면 얼마나 똑똑할까 생각하여서 이 씨를 더 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이름이 메네릭 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치면 메네릭 혹은 메네리크 하면 뜨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왕조를 세우냐? 바로 이디오피아에 보면 메네리크 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 다른 씨를 솔로몬의 씨로 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스바야 왕 대단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뭐하다는 거예요? 뛰어나다는 거예요. 열국에서도 이렇게까지 이 씨에 대해서 혹은 이 지혜를 사모함이 있었던 거 그런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제 14절 이하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세금과 부국 강국이었는지 나옵니다. 뭐 얼마나 하는지 그 계단도 놀라웠고요. 계단에 왕 임금이 앉은 그 자리도 다 금으로 뒤집어 쓰이고 상아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화려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되어 있는데 일단 세금만 살펴보면 14절에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몇 달란트? 666달란트입니다. 그럼 중요하잖아요. 몇 톤일까? 금 120톤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끔찍하죠. 우리가 지금도 보면 이게 그 시대에 그 정도니까 지금 그리고 땅땡이가 우리에 보면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는 든 금이 60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 방패 하나에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몇 년치 월급이 들어가는 거죠. 방패 하나에. 그만큼 부국강병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잘 나가면 은혜고 복인 것 같지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것이 솔로몬의 이것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천하의 솔로몬도요. 어떻게 보면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기술 이 모든 것이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여자들의 틈바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이때까지 처음에 언약궤를 가져올 때만 해도 율법을 좀 알았는지 어쨌든 어깨에 메고 와서 절기도 3번 지켰다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초반에는 조금 지킨 건 확실해요. 근데 그가 변질되는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봐야 되는 건, 여러분 좋을 때 좋은 거 다 좋습니다. 언제 진짜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닐 때, 우리가 좀 어려워 봤을 때, 우리가 그때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럴까봐 뭐라고 얘기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빈틈을 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정치인들도요, 권력 갖기 전과 권력 갖기 난 이후에는 너무 달라요. 그 4년 동안 5년 동안 이 국회의원과 대통령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참 쉽지 않은 거죠. 링컨이 그런 말 했어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뭘 주면 알 수 있냐? 권력을 그 손에 주어지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 순수한 자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런 순수한 정치를 하는 분은 다윗도 솔로몬도 아닙니다. 누굴까요? 만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정치는 어떤 정치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정치셔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질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에 남을 영원한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대단했던 솔로몬도요, 내일 보겠지만 11장에 보면 뭐 제목 한 번만 볼까요? 11장 제목이 딱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여러분 20년간 얼마나 부국강병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잊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공부할 때 뒤돌아보고 생각하라는 이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든 형통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리고 처음과 끝이 같으시는 이런 하나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가 좋을 때 좋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렵고 힘들고 사람이 혹은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인 줄을 아시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아내는,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